다는 것. 한 마을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그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 학교에 가서 무슨 말씀을 배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을 나한테 한번 들려줄 수 있겠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려고 모세 장군님을 애굽에 보내셨대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장군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이 센 사람들을 뽑아서 몰래 훈련을 시켜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애굽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애굽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왔대요. 아빠가 여기까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들은 거는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 하고, 그래도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그래서 그럼 한번 계속 해봐라. 아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다 가로막았대요. 그렇지. 그때 모세 장군님께서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임시 다리를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했대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리를 건너갔대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리 중간쯤 왔을 때 모세 장군님이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다리를 팍 폭파시켜서 애국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여기까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정말로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니? 정말이냐?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고 아무리 좀 믿음이 내가 없지만 그래도 출애굽의 이야기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일학교 교육을 좀 바르게 하도록 단단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니라니. 만약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빠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빠는 그거 못 믿을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곳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줘 가지고 그 가다가 그리고 그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왔을 때 바다가 다시 덮쳐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아빠가 도저히 믿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를 볼 때 아빠의 믿음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도저히 아빠가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아빠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믿기 쉽도록 좀 각색을 해가지고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였으면 아들까지도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까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후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될까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 근데 박숭부교가 딱이에요. 겸이가 지금 주일학교에 있거든요. 박숭부교는 겸이가 볼 때 아빠의 믿음으로 어떻게 볼까요? 대단한 믿음으로 볼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보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도 그대로 믿을 것 같지가 않게 보이니까 각색을 해서 했다는 거죠.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하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아심이 들 정도로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약삭발랐던 꾀돌이 야곱,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모세 등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행하였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했고 이렇게 계속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제가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이 오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따라합시다. 의심과 염려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의심과 그리고 염려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분이 뭐 주일날 열심히 온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것들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전부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한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가나안이. 그런데 그곳에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전술을 알려주세요. 전술, 전략을. 그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한꺼번에 백성들이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그 철옹성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적어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아무 의미도 없이 돈다? 이거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예요, 이거. 아니,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뭐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 특공대를 만들고 뭐 어느 시간에 기습을 해서 그 군사들을 쳐없애고 정복해야 될까? 이런 작전을 세우고 이것을 해야 되지. 쓸데없이 무슨 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런 허황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한 바퀴 돈다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하니까 나팔 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로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예요. 자꾸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사건 하나를 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찾아보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늦은 밤 시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죠.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안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참 베드로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나로 명해갖고 나도 예수님처럼 좀 무리를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딱 섰는데 물 위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출렁이는 막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와요.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풍덩하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때 이 믿음의 행위에서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그 예산 지역에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그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 예산군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제가 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셨대요. 갈릴리 바다에 가셔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한 20여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무리를 걸었는데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참 10,000명 가까운 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고 나는 베드로가 갖지 못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던 물 위에 내가 못 걸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내가 지금 물 위로 뛰어내려 가지고 걸을 테니까 잘 보라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서 딱 뛰어내렸대요. 물 위로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예? 어떻게 안 가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수영복을 갈아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펑덩 빠졌어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순간적이긴 하지만 좀 속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형 교회의 목사인데 이거 이제 내가 물 위로 나가면 저 목사들 같이 온 사람들 큰 소리 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수영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해가지고 삥 돌아가고 안 보이는 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을 했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양복을 입은 채로 뛰어내리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모든 청중들이 함께 웃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재미있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겠죠.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믿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의 사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뛰어내리는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만 풍덩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계산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얼마예요? 그래, 이건 우리 인간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몇 사람분의 식사예요? 예? 5명이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몇 사람분의 음식이에요?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예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점심 한 끼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소년 하나의 점심 식사예요. 이게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를 남겨요? 12광지리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들은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질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물질적인 여리고의 시험도 무너질 거예요. 건강의 여리고도 무너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의 여리고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자.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웅장한 예배, 화려한 예배 이거 드리고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의심과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염려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의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심을 가져드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 영문의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을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면 마치 무슨 담임사관에게 순종하라는 말처럼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은 담임사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